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 앞에 있는 또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계명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6째 계명의 원리도 첫 번째는 원상의 인간의 그 의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원상의 인간의 의,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신자의 삶을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신앙 고백서에는 주로 이제 이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계명의 원리를 잘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 생명이 더 증진되도록 하는 거죠. 증진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잘 보호가 되고 그 생명을 더 잔뜩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함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잘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건강이잖아요. 증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그 행위와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에 모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역할이다. 그것이 삶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이제 사람을 하나의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아서 착취하고 죽이는 거죠. 죽이는 살인을 그냥 서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타락한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그냥 일상화된 거예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부터도 그래, 그죠?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 있는데 둘이서 맨날 싸우는 것도 보면 그냥 상대방을 짓밟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야. 따지고 보면 다른 뭐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그냥 그걸로 딱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죄인들,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둘만 모여도 그냥 계속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해버렸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이렇게 범죄한 거예요. 그럼 난 실제로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 은혜로 붙잡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형제에게 욕하는 것, 라카, 미련한 놈, 오빠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욕해봤죠, 그래도. 화내봤죠? 이거 다 죽인 거예요. 그죠? 이미 죽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마도 우리가 화나는 대로 다 사람을 죽였으면 우리 옆에 아무도 없을 거야. 엄마, 아빠도 없어. 엄마 미워! 했잖아. 한 번만 했겠어? 수십 번, 수백 번 했지. 그죠? 우리 자라면서. 계속 이렇게 살인하고 살았어. 근데 이미 살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살인해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죠?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미워함은 이미 살인이다. 이건 살인이다. 우리는 실제로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는데요. 여자들만 있는 어떤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1시간 가량 되는 그걸 봤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여자 그리고 여자 교도소 그럼 막 특별히 나쁜 사람들일 거다라는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도 남편한테 학대를 당하다 어느 날 욱 해가지고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그 남편과 분리된 그 상황에서 교도소에서 아주 모범수로 다른 사람들 잘 섬겨주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막 자기 할 일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선하고 그냥 깨끗한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욱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안 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는 맨날 살인하고 살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도 미워할 때가 있고 아내 남편을 미워할 때 있고 부모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인한 거예요.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게 살인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서도 되게 잘난 체 하고 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살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봄으로써 우리는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인했다라는 것, 우리가 끔찍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 차이는 커요. 실제로 저질러 버린 것과 그러지 않은 차이는 크지만, 근데 그 차이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동안 지은 이 살인에 대한 수천 번, 수만 건의 살인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고 그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 살인죄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상의 인간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죄리와 세리들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부정한 문둥병자들을 만지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요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증진시켜주는 것을 이웃을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그렇게 안 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품삯을 깎아. 견적 100만 원 남았습니다. 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그거 열심히 하고 그것도 쓰레기까지 싹 치워줘 가고 한데 한 100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수고한 것만큼은 줘야 되잖아. 그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있고, 그죠? 등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 잘 유지되도록 기본적인 것을 다 해줘야 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에 관련해서도 물가는 막 이렇게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실질 임금은 자꾸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내가 사업자고 내가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웃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딱 법적인 어떤 장치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정당한 그 생명의 임금의 대가를 잘 주려고 하는 것도 이 6계명과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105문 보세요. 105문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로나 더더욱 행동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고, 그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 또 개인적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그냥 생각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서 저런 나쁜 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이거 하나님 6계명을 내가 어기는 거군요. 라고 빨리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들을 향한 우리가 설령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다 그랬어요.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 그랬어요.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형제를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된다.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을 빠뜨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그냥 아주 무서운 막 굉장히 그런 스포츠들이 요새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돼요. 무모하게 우리의 그 위험을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한 두 끼 굶으면 쑥 들어가죠. 홀쭉해지잖아요. 노인이 되니까 벌써 노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 한두 끼 잘 못 먹으면 벌써 표시가 나요. 제 몸에서 표시가 나요. 막 이렇게 입안이 헌다든가 막 이렇게 먹기 쭈그러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몸에서 금방금방 표시가 이렇게 나는데 너무 안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도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적절하게 이렇게 먹으려고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잘 과정 정리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가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요새는 이제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암과 관련해서 이제 그 암을 피하는 방법 뭐 프라이팬 오래된 거 쓰지 마라 또 뭐는 쓰지 마라 뭐 이렇게 페트병에 있는 생수는 마시지 마라 뭐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뭐 수십만 개 들어있다 뭐 등등의 그냥 그렇게 하려면 정말 아예 거기에 온통 정신을 쏟고 살아야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도 우리가 알았다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매번 그렇게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탄 음식 먹으면 발암 물질이다 또는 뭐에는 알데히드가 나와서 뭐 바람에 무슨 위험이 있다 뭐 등등의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도 그냥 좋은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살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살인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건 살인하는 건데 왜 이게 국가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형제도는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보류예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더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형이 한 번도 실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무기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한 달 생활비로 우리 세금 200만 원씩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료비 그거 먹여주고 막 하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살인자들을 계속해서 국민 세금으로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그 사형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에서도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 칼을 사용해서 국가의 질서와 또 이런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그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전쟁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징집돼 가지고 살인을 할 수 있잖아요. 적병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럼 살인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평화주의자들 또 이단인 그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군대 가지 않죠. 군대 가지 않는 이유가 살인하지 말라. 왜 총을 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사도행전 그 4장인가요 5장에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자신들은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런 사람들이 말은 굉장히 좋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평화주의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고 군대에 가서 그렇게 국가의 그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쟁 때 살인하는 것은 육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6문 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서는 오직 살인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답은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뿌리, 곧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그죠? 그래서 우리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우리 속에서 미움이 나오면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막 시기하고 이런 것들, 또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심 갖는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살인으로 여기시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일반인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7문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에 대해 정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살인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6계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지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이렇게 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 그죠? 노인들이 오래 사니까 이렇게 어떤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북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뭐 세금을 전체 수입의 반을 내기는 하지만 거의 그냥 다 국가에서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데 국가의 재정 부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 존엄사, 안락사, 내가 죽는 순간을 결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리 죽게 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 화란에서 온 그 교수님,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화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대 다수당이 없기 때문에 다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돼요. 여러 당이. 근데 이제 화란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개혁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한 3명, 4명 정도 이렇게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그런 3명, 4명도 꽤 중요한 그런 국회의원 숫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하자고 이제 자기네 당에게 얘기를 할 때
니네가 안락사 이 법을 안락사를 70세부터는 그냥 허용이 됐네. 70세. 70세면 지가 죽고 싶으면 주사 맞고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TV 토론에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70세까지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60세부터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니네가 그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면 니네 연립정부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뭐 스위스에 가가지고 뭐 안락사 하는 사람이 자기들 말로는 존엄사라고 하는데 존엄사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등등에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낙태 문제, 낙태는 그러니까 태아가 아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 뭐 6개월까지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대법원에 통과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대선 때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낙태하는 거 우리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그걸 생각 없이 낙태했을 수 있는데 낙태는 그 또한 살인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생명을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태법이라든가 그런 안락사법이 통과된다고 또는 그런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이런 생명 보호를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 없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이렇게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바를 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은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낙태는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조산한 거예요. 조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벌금형이에요. 근데 낙태면 이거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명으로 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그 낙태로 번역된 것은 조산입니다. 조산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조산해서 아이가 생명에 이상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배상금을 내야 되지만 만약에 죽었다면 그것은 이제 그 생명을 죽인 거니까 그 해를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1장 그는 뭐냐면 앞에 십계명에 대한 그 율법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그래서 그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율례에는 절차법이에요. 미슈파팀이라는 말. 재판장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그런 절차법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생명에 위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치워주고 그죠? 그걸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위해 없어 가지 않도록 영적인 생명을 또한 잘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또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힘써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참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에서 이웃의 생명을 오히려 착취하고 또 빨아들여서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를 가진 자들로 매일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사함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존경하고 주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보존하고 증진하는데 우리가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 육신을 부정하고 자기의 정욕을 부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의 원리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